그래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좀 책이 있었는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박물관 가면요 그 앞에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권 사왔는데 그 책 중에 소울 위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들어가면.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그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찰스 스펄전의 그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아니 마지막 때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럼 꼭 읽어보세요. 제가 좀 그 책을 좀 요즘 좀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삶이 이해가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 나냐면 찰스 스펄전이 영국 분이잖아요. 영국에서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제 전도가 하나님 나라 영혼을 찾아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제 계시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을 쓰냐면 하나님의 입술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기가 아니더라고요. 전 기도 많이 하기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한 삶에 헌신해라.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누가 천국에 갔는데 그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그 안어하는 방이 있대요. 그 방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그 정도 사역을 하면 뭐 돈도 엄청 많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혼 추수하면서 그 영광을 훔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빌리그레 목사님 막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쳐다봤겠습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히든 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역자들 안에. 근데 그게 커지면 이제 죽는 거죠. 주님 데려가시거든.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한 삶에 헌신해라요. 말씀 많이 보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헌신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명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는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 굉장히 어떻게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잘 되지 않거나 뭐 영혼 추수가 안 된다고 뭐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나옵니다. 당신이 거룩한 삶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사셨구나. 뭐 어떤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빌리그램 목사님.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게 정말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땅땅땅.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속일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말도 보고 계시고. 근데 정말 그분이 그래 살았구나.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저 이반 노버츠에 대해서 좀 생각하거든요. 이반 노버츠 예전에 그 웨일즈 부흥을 가져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런 부흥의 성령을 생명을 이제 주실 것이다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 좀 때가 되면 나눠드릴게요. 그분이 한 6년인가 8년 정도 나중에 없어집니다. 이게 왜 없어졌냐면 이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만 10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10만 명. 그리고 유럽 전역 그 웨일즈 부흥이 평양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열리면 이 부흥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책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이반노포츠가 그때 약간 없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귀신이 마귀가 방문해가지고요. 이반노포 거의 죽을 때까지 이제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해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단계로.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나서 그게 강부였거든요. 이반 노버츠가 25살인가 몇 살이었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여성 집회 때 부르심을 성취한 사람들 제가 성경의 인물들 때 정리를 해봤거든요. 공통점들 거절당했다 뭐 이런 거 쭉 하다 보니까 거절당했다 버림받았다 뭐 요셉 다니엘 혼자 남았다 가족과 분리됐다 뭐 쭉 뭐 시간이 몇 년 걸렸다 이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룬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했다. 근데 이반 노버츠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6년인가 8년 동안 악한 영이 방문해가지고 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고 나서 생명을 전파하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반 노버츠와 같이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런 분들도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만 그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반 노버츠가 그냥 10년을 기도해요. 웨일즈가 그때 굉장히 타락하고 뭐 그 여자들이 매춘을 안 하면 그 밥을 못 먹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 영국이 너무 그 어두워져서 산업 가난해서. 근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웨일즈에 부흥을 달라고 주님 이곳 방문해서 10년을 기도하다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낮에는 광부로 일하고 뭐 광부로 일할 정도니까 뭐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 1시인가 2시에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눠드렸죠. 이 크루세이드 크게 하셨던 분들 그 간증 보면은 그 인도에 갔다가 그냥 금식하다가 영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붙잡고 있는 그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세계 들어갑니다. 들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악한 영들 묶고 다시 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죠. 전도 집회 가서 복음 전파하니까 영혼들은 막 추수되는 거예요. 이반 노포츠도 이제 그 기도하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생명을 가져온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는 힘은요, 사실 강력합니다. 우리 사람이 집중하는 힘 있잖아요. 집중하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전에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러셀 크로우 나오고 그 러셀 크로우 글래디에이터 했던 너무 제가 올드한 이런 세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어요. 러셀 크로우라고 그 이제 있는데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있어요. 이 사람 수학자인데 제가 이걸 왜 봤냐면 그분이 이제 수학을 풀다가 이제 정신병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 거죠. 악한 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그게 왜 이해가 됐냐면 이 사람이 천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를 풀다가 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이렇게 수학 이렇게 막 벽에 이렇게 축 이렇게 적다가 그 수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그 영적 세계 완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의 모습을 한 그 뭐죠? 악한 영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현대 용어로 하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죠.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정신분열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교수직은 못하는데 이 사람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에서 가르치긴 해요. 아마 노벨상 탔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게 문제를 풀거든요, 수학 문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그 수학 문제를 풀려고 집중하다 보니 그 세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 5년 전인가 그런데 그 인도에서 온 형제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고 일만 하고 끝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만 6시간씩 했대요. 3년을 자기가 그렇게 했대. 그랬는데 이분이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이 프로그래머였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머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 수학 공부 뭐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그 비밀번호를 풀 수 있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방문하셔가지고 수학을 가르쳐 주셨대. 그 모르는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로 자기가 프로그래밍 짜게 됐대. 완전 초전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자기 영이 이동해서 그 피타고라스 있죠. 그때로 들어갔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 그리스 때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도 아시죠? 그 수학자잖아요. 에이즈 그 수학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피타고라스가 그 수학 문제의 답을 못 풀어서 풀려고 하다가 악한 영과 접신했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답을 얻었다. 그 얘기를 그때 그 친구가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말씀을 풀어야지. 그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들어가서 이반 원포츠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커다란 일을 했던 분들이 조용규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그 보면은 목사님도 이제 말씀 그 폐병 있으셨잖아요. 조 목사님도 간증 보면 그 말씀 막 있다가 목사님 영이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말씀 막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사모하십시오. 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좀 지옥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제가 갔다 올까요? 지옥 갔다 온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갔다 오면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분 들어봤는데 천국은 너무 이게 많은데 좀 들어보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됐어요. 들어보면 자기 생각 같기도 하고 뭐 영화 본 거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천국 갔다 왔다는데 삶은 좀 열매가 없고 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갔다 왔으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같이 가고 복음에 헌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레벨이 달라요. 근데 그 지옥 갔다 오신 분 제가 그 간증 한 번 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옥 갔다 오고 나서 그걸 이제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몸에 이 불구 몸이 약간 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지옥 갔다 온 걸 간증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자기 보고 왔으니까 간증하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면은 막 사람들 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본인이 그 십몇 년을 그 병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 간증 못하게 지옥에 대한 간증만 하면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몸 정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누가 나를 참석을 안 하면 다 교만해져요. 이게 희한하죠. 교회에서 날 괴롭힌 분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저 사람 왜 있지 저랬지 저랬지. 근데 잘 들어보면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니고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일부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나의 내 모습에 그게 있구나. 그냥 조금 더 내 그릇을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또 훈련시켜서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좀 지옥을 갔다 오면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분의 삶이 어땠다까지 다 보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면서 영적 세계가 완전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구목사님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우리 나쁜 마음 품고 있으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돌아가면 우리 지저스라 그 얘기에다가 갔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계속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빨리 건물 있는 분들 빨리 지저스라게 헌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실 많기 때문에 우리 빨리 영혼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 빨리 이제 헌신하셔야 돼.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좀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때 사인들 주셨잖아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떠날 것이다, 서로 잡아줄 것이다, 서로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나눌 거는요, 여러분, 이 불법이 나라들에게 지금 얼마나 만연하는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좀 나눠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1월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불법이 특히 나라들에 만연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 깊게 기도하지 않으면 불법, 합법적이라고 보이는 간주하는 경계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그냥 괜찮아 보이고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법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약속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탄이 이런 것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하면서 적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24시간 기도로 채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작년에 전 세계 이제 선지자들이 모여서 선포한 내용 등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황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이 교황이 이제 종교 통합을 하는 핵심 세력으로 나올 겁니다. 아직은 지금 안 나타났는데 이제 교황이 이게 얼마 전인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도 세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문 사이트가 작년에 한 건데 12월 18일 내용인데 얼마 전에 또 이게 땅땅땅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LGBT 축복 안 해줬는데 카톨릭에서도 그 어느 마지노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 누구죠? 프랜시스 포피죠. 트랜스젠더 결혼 허용하고 이것이 합법적인 호모섹슈얼 유니언 그러니까 뭐죠? 게이 트랜스 그 레즈비언들 결합하는 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다. 이 공표됐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누구죠? 이 pop이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성경 나왔잖아요. 전 거짓 선지자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카톨릭을 더 빨리 있는 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그동안 좀 숨겨졌던 모습 이제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교황을 이 일론 머스크도 만나러 가고 그리고 세계 리더자들을 자꾸 만나러 가죠. 근데 이 사람이 87세인가 그래요. 84세인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 사람이 완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2, 30년 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끝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그 방문해서 내용도 쭉 보면은 이제 교황을 그때 오바마 때였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그 pop이다. 그분이 받은 계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톨릭 이 중에 이 로마 카톨릭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웬만해서는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을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 갔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가지 않길 권합니다. 목사님들 그렇고 이 교황이 갖고 있는 그 영이 있거든요. 그 로마 같은 데 가면은 바티칸 이런 데 가보면 그 주변에 성당 가면은 또 다른 악한 영의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그 로마 갔을 때 2018년인가요? 갔는데 로마에서 기도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완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줘서 거기는요 또 다른 형태로 이런 타락한 천사는요 시스템과 종교 체계 그 나라를 대대 손소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로마 카톨릭이 아닌가 싶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를 지원하는 세력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배도하게끔 만들 것이다. 벌써 지금 LGBT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선 넘은 거죠. 근데 원래 이걸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pop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르헨티나 주교였잖아요. 공산주의자인 거 아시죠, 이 사람?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된 사람 그 얘기했잖아요. 이 pop은 공산주의자고 또 하나 뭐 얘기했죠? 아무튼 이 공산주의자의 사람이. 그러면서 프랑스인데요. 제가 2022년인가요? 그 프랑스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주님이 이제 프랑스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한 3일인가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봤던 환상이 공항에 그 샤를드골 있어요. 거기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이쭉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은 이제 파리 시 안에 엄청나게 많은 피가 쌓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막 죽이는 킬링하는 그림을 봤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 약간 얼굴이 백인이 아니고 아프리카 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해석한 게 뭐냐면 이 프랑스가 이 북아프리카 쪽 많이 뭐 모로코나 뭐 알제리나 이렇게 이 2차 대전 때 뭐라죠? 이렇게 컬러니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불어권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똘레랑스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관대 관용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 지금 파리에 와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이 그 테러 많이 일으키잖아요. 저기 파리에서 유대인들 회당에다 하고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 저는 그 똘레랑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이들 안에 그 인본주의인 거죠. 그것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그 진리를 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나라라고 사실 봅니다. 국가적으로.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지금 어떤 때를 우리가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을 것이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눌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나눌 것이다.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이죠. 나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열방에 흔들리는 일들, 그리고 저희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서 나라들이 계속 더 악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태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염소의 나라들이 정렬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지지하는 양의 나라, 반대하는 염소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절대로 이스라엘 반대하는 쪽에 표 던지거나 지지하거나 무기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도 왼쪽 오른쪽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랑스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역사 보면은 이 민족도 한번 주님의 빚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낙태 자유를 헌법에까지 넣었어요. 세계 최초. 참 악한 겁니다, 이거. 헌법상 기본권에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갈고리로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건데 이거를 해달라고. 참 인간이 잘 살고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2020년 기준으로 23만 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는 더 될 것 같아요. 신고된 것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23만 명 죽은 거예요, 애들이. 지금 피가 쌓이고 있죠. 제가 본 환상 말씀드렸죠. 피가 계속 쌓이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십계명, 그냥 십계명 쉽게 말씀하시면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거 십계명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너무 이런 설교를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위쪽의 말씀이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마지막 때 교만한 자를 내가 칠 것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말씀 주님 왜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십계명을 안 지킨 사람이 엄청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키도록 하는 일들이 증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재난이 올 거예요. 이거 지금 법으로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공경하라. 내 부모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말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 프랑스는 반드시 교대세요. 근데 뭐 독일, 유럽 다 열어보면 이제 프랑스가 저렇게 그 나쁜 깃발 들었잖아요. 나라들 이제 줄줄 따라갈 것 같아. 그 대한민국도 오지 않게 기도합시다. 또 뭐 정의당이니 뭐 또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이런 거 보고 이제 여성의 권리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환상 봤는데 에펠탑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봐요. 예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지진이 난 건지 에펠탑이 이렇게 하고, 제가 본 건 그 환상이 아닌데 그 시민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살아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낙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피값을 뿌려내면 다시 이걸 리페이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면 마크롱이 조력 사망. 참 자꾸 악한 걸 계속해요. 5월 발의 유럽의 안락사 허용 범위. 그래서 법으로 뭘 만들었냐면 이제 환자가 사망 조력 요청을 받고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의사는 15일 이내 응답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대한민국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자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커트 하면 죽고 싶다는 말 잘하잖아요. 뭐 죽고 싶다 어쨌다. 그래서 아직 그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의사가 거절하면은 뭐 상담할 수 있다라고는 지금 돼 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조력 사망, 어려움 있으면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 복음도 못 듣고 그냥 이게 뭐죠? 이게 주사기 넣어가지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회를 열어보면 이게 다 죽는 거잖아요. 죽고 하나님을 그 죽이는 거 이게 이 거의 악한 영 장악했다 보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뭐 이렇게 명품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파리도 열어보면 그 중세 시대부터 게이들이 모이는 도시가 파리였어요. 그리고 파리라는 도시를 가면 이 그 게이들이 이제 유럽 내에서 그 자기 짝 찾아러 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으면 굉장히 음란할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불이 안 내린 거는 누군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 아니면 프랑스에 많은 순교자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보면 잔느귀용이나 그 좀 위대한 분도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프랑스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인데 잔느귀용, 잔다라크 뭐 순교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기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정말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아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저는 남은 자의 신부라고 보거든요. 남은 자들이 이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 저는 푸틴을 통해서 유럽을 지금 깨우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계속 인간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죠. 좀 지나면 뭐 교황이 트랜스젠더 세례 받을 수 있다, 세임섹스 메리지 축복한 거 이걸 왜 제가 심각하게 보냐면 그 바알과 아쉐라 그다음 이세벨이 활동했던 그 아합 시대를 보면은 그 창기가 활동한 곳에서 이 창기가 이 성적인 걸 하잖아요. 그걸 고대 그리스 문헌에도 보면 여신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 옷 입고 그 사람들이 사실 그냥 jut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제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고대 이런 그리스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그룹 섹스나 그 신전 돈을 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왜 갖고 올까요? 잘 되고 싶어서 가져오겠죠. 그럼 점을 쳐줘요. 그러면 그룹 섹스를 하다가 계시를 받아요. 잘못된 계시죠. 그걸 줍니다.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인간이 악을 얼마나 행하는지 저거 찾아보라고 제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쉐라 때 이세벨도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때 잡으면요 선지자를 이렇게 잡아 죽이잖아요.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부터 주님의 입부터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민족들 전체를 음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고대의 그 고대 신전에서 점치고 했다고 이게 수종된다는 사람 그들이 누구였냐면 게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 악한 영의 일들도 더 활발하겠죠. 고대 영들이 이제 다시 다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LGBT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수종드는 무리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LGBT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돈이 모일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마치 인권과 이 개인의 마이너리티를 존중하는 것이 이 진리인 것처럼 모호하게 경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셰벨이 하는 것처럼 거짓 뭐죠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오늘 앞부분 제가 나눈 게 불법이 나라들마다 그 만연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불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불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어기는 게 뭐냐. 전 처음부터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나라들 좀 체크해 봤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불법이 성한다. 그럼 한 곳이 아니고 많은 나라의 불법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될 거다. 불법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의로운 자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불법에 행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 보면 그 롯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잖아요. 성경은 고통받는 의인 롯이라는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창궐하면요, 여러분 안에 공의가 만약에 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 그럼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넣냐면 이 조국 혁신당 비례정당 이 뭐냐면 혁신당 20대 지지율이 지금 너무 올라갔다. 이 조국이 사실 그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 법을 개조해가지고 북한에 붙이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나갔던 분들이 이걸 이제 막아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때 이제 뭐 교회 성도들 다 나가서 막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조국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훈을 타격해서 나왔고 지금 비례정당 19%.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좀 봤는데 뭐 이 한 1,000명 정도 그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지역별, 연령별, 그다음 직업별, 성향별 이 지지도를 좀 보다 보니까 조국의 혁신당 기세가 심상치 않다.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온 거죠. 그리고 불과 8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대요. 조국 혁신당. 그리고 이준석이 있는 데가 개혁신당 5만 7천 명. 새로운 미래당원 이낙연 씨죠. 여기 14만 명. 이 조국도 불법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니키하면서 만드는데 이 사람 법학자였잖아요. 사법고시는 패스 못했죠. 사법고시를 패스를 못하고 아마 법대 교수로 오래 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런데 이제 조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가지고 북한에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또 이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조국은 조국대로 이게 지금 각자 뛰는 것 같은데 한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이제 20대 지지율이 0%다는데 0%까지는 아니고요. 한 2%에서 5%. 그리고 20대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한 30%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40대, 50대, 50대 지지자가 많은데 조국 이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조국을 지지를 많이 해요. 자영업 전문직. 그리고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40%.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못한다라고 사는 사람들의 32%.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의 많이 있다 22%, 약간 있다 24%. 그러니까 약간 정치에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의 46%가 조국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리는 게 이 자영업자들이 돈이 있거든요. 누가 기부를 계속하는 것 같아. 돈 없이 정치 어떻게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지금 대한민국도 이 사람 뭐 이렇게 줄줄이 있죠. 이재명 씨. 고민됩니다. 대한민국 빚을 잡고 비춰야 되는데 이거 이 불법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자들 그러면 이거 열리고 이 북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그렇게 그냥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 사람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이 조국을 지지하는 남편 혹시 두신 분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 빨리. 우리 남편 빨리 어떻게 해?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조직적으로 미는 거를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러시아인데요. 지금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푸틴이 지금 스탈린 넘어서 30년 집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푸틴이 또 되겠죠. 82%인가요? 지금 제가 프린트를 안 해왔네요. 죄송해요. 이게 보면은 82%로 예상 득표율 그리고 말살의 위협을 받는 러시아 조국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어떻게 82%가 나올까요? 참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나발린가 얼마 죽였잖아요. 그 정적 죽인 거죠. 그냥 자연사 아니고. 그리고 지금 희한한 거는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서방 제재로 에너지 수출이 막혔는데 중국과 인도에 큰 손이 등장하면서 돈이 오히려 들어오면서 경제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인기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푸틴이 이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10년 이상은 스스로 버텨야 된다,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 계획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시행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이란과 건의주의 동맹. 그리고 이제 국정연설에서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 계속 얘기하고 있고, 푸틴 핵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지금 푸틴이 계속 핵을 쓸 거다 이렇게 좀 협박적으로 반 얘기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핵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게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소식통에는 푸틴이 심정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명 있어요. 그 주변에서 아마 누가 암살을 했거나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뭐 여기도 정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푸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정적이 내부나 아니면 외부에서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요, 그냥 푸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러시아를 넣은 이유가 러시아도 좀 급변 사태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랑 계속 친해지는데, 제가 받은 건 개인적으로 러시아는 이쪽보다는 이 유럽 쪽에 지금 러시아 관심 많거든요. 폴란드, 뭐 덴마크 이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게 이제 목표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전 세계 이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근데 이제 러시아랑 그 김정은이 자꾸 해동을 하고, 이번에 푸틴이 되고 나서 그 러시아에 아니 그 북한에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선교사님, 탈북자 돕는 선교사님한테 잡아갔잖아요. 그 네오노트로 우리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 쪽에서 탈북자들 돕는 분이었는데, 그 잡아간 이유는 일부러 잡아간 걸 거예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꼬투리가 되니까. 참 이게 러시아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러시아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하교회 부흥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 러시아도 무시할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거 오늘 날짜인데, 이스라엘 압박 강화한다, 네타냐후를 교체해야 된다. 이제 미국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그 네타냐후를 빨리 교체하고 다른 사람 세우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대. 조기 총선하자. 제 개인적으로는 네타냐후 말고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옥토버 7 그게 왜 일어난지 아시죠? 그들의 하마스 공격도 있지만, 제가 5월인가 그 일어나게 제가 5월 달인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텔아비브 잠깐 있었어요. 그 키온 준비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제가 있었던 거기가 이제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라 위에 올라가면 그 다 보이거든요. 그 텔아비브에 있는 게. 근데 거기서 거의 막 하루가 멀다 고 모여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거 뭐였냐, 사법개혁하고. 이스라엘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다가 내부 분열 와가지고 공격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진짜 일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야곱의 환난의 때로 들어갔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중간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제사장 역할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어설프게 뭐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안 돼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제 그 시간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면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 편이고 아니고 양과 염소 완전히 갈려지겠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올바른 얘기해도 별로 안 올라오잖아요. 안 믿고. 니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하마스, 어떤 분이 해석했는데 그 하마스라는 그 원어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 성경 보시면 6장인가 보면은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다 쓸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폭력이 뭐라는 거예요? 폭력. 그 폭력의 언어가 하마스래요. 그 어떤 라삐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그 폭력의 단위가 지금 이 하마스 일어난 것처럼 여자들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서 그 나온 거 아시죠? 그날 1200명 죽었는데 수많은 여자들 길에 끌고 갔잖아요. 인질들 전리품 얻은 것처럼 성경 구약한 것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부 배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 배 갈라가지고 아이 꺼내서 난자하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거의 다 여성들 강간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 강간하고 사진 찍고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데 하마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마스가 원어가 이제 노아의 때,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의 그 영의 배후에 가면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말렉의 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말렉, 아각 줄줄이 내려오니까. 그 민족은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악한 영의 배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마스와 이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으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메시아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도 보고요. 그러면요. 이 산고한 때가 온다고 나오잖아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어떤 고통? 메시아를 부르지 않으면, 근데 그 부른다는 개념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 단위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지켜줍니까? 뭐 이스라엘의 IDF 돈이 지켜주지도 않잖아요. 생명을.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구원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 내에서는 이 해답이 없다. 홀로코스트 예전에 겪은 거랑 더 잔인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커다란 지금 생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왜 넣냐면 이 하마스랑 빨리 휴전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오늘 좀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전을 하고 이 잠깐 쉬었다가 또 공격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헤즈볼라나 이란이 아직 이란하고 붙을 때는 아니거든요. 완전 끝전쟁. 이란, 터키, 러시아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 끝전쟁이죠. 근데 전 아직은 그때라고 아니라고 보는데 이 휴전안이 빨리 발표되면 이 중보 기도자들 좀 이스라엘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 돼요. 유대인들 빨리 생기가 들어가게. 유대인들 빨리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겪어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 세 사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는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이걸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둘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우리. 그리고 원래는 구약의 그리스도 신부를 원래 언약 맺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예언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지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더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넘겨주시면요. 이 북한과 중국인데요. 그 저희가 3월 그 1일 날 그 전날에 그 여성 집회 때 블레싱 여성 집회 때 이 대한민국의 이 여성들을 더럽혔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했거든요. 그때 그 오셨던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제가 받은 것도 이 중국이나 탈북의 여성들 그들한테 주님이 하나님 영을 부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 공화당의 미셸 스틸 의원이라고 한국계예요. 이분이 그 우리 화요일 날 오시는 이 자넷 목사님 있죠. 자넷 목사님 엄마의 대학교 동창이야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 연결하면 이분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 키온이나 이분하고 영킴 둘 중에 하나 저희 초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어쨌든 하원 의원이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 영킴, 앤서니 의원, 민주당의 조시 의원. 이제 북한 그 인권 중국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공화당, 민주당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당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 있냐면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 표현 나왔어요.
저희가 블레싱 여성 집회 때 이 여성들의 태가 정결해지고 이 여성들이 부르짖어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걸 선포를 계속했는데 이 법안이 이제 이 미셸 스틸하운에 대해서 올라간 거죠. 미국은요 이 법이 정해지잖아요. 집행한 나라입니다. 미국 그래서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의다 공의다 절대로 그냥 진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북한 노동자들 종사한 중국 내 수산물 가공식품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이거 미국에 판매하는 거 이제 걸자. 그리고 중국에 계속 압박을 넣자. 이 압박을 넣는 게 중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압박을 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 축복하다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대다수가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중국인 간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성이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이 법안을 이제 실행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학대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죠? 이걸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하는 거고, 이들 하원의원이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푸는 거고, 우리는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도로 푸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한국계 영킴 이분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탈출한 북한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노동, 구금, 인신매매 같은 잔인한 대우를 받는 것들을 이제 멈춰야 될 것이다. 또 미셸 이분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부모들이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부모님이 북한에 계셨다가 미국에 간 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유를 찾는 무고한 북한인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하다. 주님이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북한에 한번 살았던 가족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북한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으시겠다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땅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한테도 내 땅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집은 김일성, 김정은 3대한테 준 게 아니야라는 강력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을 거다 하셨는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이거를 실현하고 이렇게 되면요 미국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법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거를 감아주고 있다면 눈 감아주잖아요.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탈북자 여성들 중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인심의 이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중국인데요. 그 얼마 전에 시진핑 관저에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공산당이 사람을 죽여? 이걸 제가 보니까 이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 이제 조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건 아닌데 다른 분이 받은 건데 시진핑한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2주 전에 저랑 그냥 나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반 동부에서도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시진핑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 보고 나서 중국인데 제가 오늘 좀 중국 나누려고 하냐면요. 중국에 좀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좀 계속했어요. 제가 받은 것은 중국의 세 단계로 세 가지 형태로 분열이 올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시진핑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주님이 자연재해가 중국에 크게 올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오면은 기근이 오고 다 오잖아요. 그래서 분열되고 사람들이 나눠질 거다 하셨고 그다음에 그 경제 수준으로 분열될 거라 하셨거든요. 그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거대한 탈출 엑소더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얼마 전에 또 찾아가서 두 국가를 하자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얘기 하고 나서 시진핑이 이 얘기 하고 나서 시진핑 왕인가요? 그 작년 5월인가 이 그 두 국가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자금성에 갑자기 홍수 내려가지고 자금성 물 넘쳤잖아요. 북경에 자연재해 와가지고 독순인가요 그때 홍수가? 구 목사님 그때 나누셨는데 그때 구 목사님이 중국 예언하셨거든요. 이거 투 스테이트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에 자연재해 올 거다. 얼마 안 돼가지고 자연재해 왔어.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가지고 투세 타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의 이제 악한 형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서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걸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엄중한 처벌을 제한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에서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업, 경영진,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다 포함된다. 그리고 홍콩 법원에서 목사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이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저희 이 기도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광둥성 쪽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저희 토미스랜 네이버닷컴인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나눠야 될 때인 것 같아서 광둥성 쪽이거든요. 광둥성.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받은 내용들이 지금 뭐 SBS 그래서 뭐 요즘 중국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다 찾아보지도 못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중국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엑소더스가 나올 겁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탈출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받는 거는 광둥성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탈출할 거다 하셨거든요.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먼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지나면 이 정부에서 화폐 개혁을 할 거예요. 제가 받은 건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 가치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이것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자연재해가 크게 오게 되면 중앙 정부에서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앙 정부에서 자연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걷겠죠. 그러면 중산층이나 돈을 번 사람들 세금 다 걷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멕시코 국경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왜 그 먼 거리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시진핑 정권 아래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제가 받은 건 광둥성 쪽이거든. 어느 도시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냐면 아마 북한이랑 우리랑 통일되잖아요. 오늘 영상 볼 건데, 그러면 이 북한 위쪽 땅 있죠. 그 동북삼성이라고 하나요? 동북삼성. 그쪽에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이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있죠. 일본이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요, 땅을 복구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섬 자체를 다 무너져 버려. 그럼 일부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저는 한국으로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유다에서 보면 그 먼저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진핑 다음을겠죠 아마. 그 다음에 서는 중국의 지도자는 제가 받은 거는 굉장히 그 잔인한 사람이 쓸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가 바뀔 거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는 그냥 순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건 그래요. 그래서 광둥성 쪽에 있는 분들, 기도하신 분들 빨리 마지막 때 깨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열리고 그 도로가, 그 길이 새롭게 열리면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들어갈 거예요. 저는 거의 한국이라고 봐요. 한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도 지하교회 많은 지도자들 멘토링하는 분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지금 엄청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족속이 50개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기네 속국처럼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본 한상은 좀 됐어요. 이게 한 몇 달 됐는데 너무도 많은 병력이 이 어디죠? 그 북한 그 백두산과 경계에 있는 곳을 계속 이동한 게 보여요. 그거는 러시아랑 이제 북한의 긴급 사태 때 자기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동북삼성을 통해 동북삼성이 발의 땅이라면서요. 발의 아시죠? 발의 땅이 때문에 우리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발의 땅을 취하면 대한민국이 뭐였더라? 그 서목쌤 그 얘기하셨어요. 그분들 연구하셨던데. 우리나라 경제가 뭐 몰라 그 기도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동북삼성 취하고 세계 2위가 되고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똑똑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S대 출신이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가서 그 한국이 이스라엘을 그 구원한 나라로 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동북삼성 취하시고 발의 땅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분이 한 10년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동북삼성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들이 이제 우리 걸로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 동북삼성에 저희 조선족 분들 많이 사신다면서요. 그 요충지.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북한은 빨리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과 타이밍이거든요. 빨리 선제 공격을 해야 우리가 하마스 같은 일을 우리가 안 겪어요. 빨리 선제 공격을 하고 대한민국이 열방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대한민국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넣은 이유가 이게 지금 강동성뿐만 아니라 강동성이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IT 기업 여기 많이 있대요. 심천, 강조, 막 홍콩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지금 종교적으로 자꾸 강하게 컨트롤하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공모한 경우에도 이제 법으로 그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러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이런 때가 됐구나. 좀 그런 감동이 좀 있어서 중국 사람들 빨리 깨워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 볼까요? 네. 2개 요청드렸죠. 네. 중국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 그 정점에 있는 시진핑의 권력이고 정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Some employers in China refuse to pay him even after working. Even if they say the Chinese economy is strong, it is all about the upper class. 지금 당장은 약간 어렵지만 우리가 전에 해왔듯이 당의 영도를 따라가면 금방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면 몇만 명씩 남미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안 하겠죠. 물론 이제 그 2만 명,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국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중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중국 안에 버티지. 왜 그 고생을 해서 몇만 킬로를 여행을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 당국, 시진핑의 정책이 어떻게 인민들의 신뢰를 잃는 과정을 거쳐왔는가. 이걸 한번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2007년, 8년 서방이 그 미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겪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막 세계 금융이 녹아내리는 사태를 직면을 하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저걸 따라가면 우리도 큰일 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내부에 대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 한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한 150년 동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한 것만큼을 2008년부터 5년 동안 중국 은행들이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중국 내부에서 아파트,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을 막 짓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건설을 하고 그 힘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패턴으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부실도 쌓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하려다가 제대로 못하고 또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다시 돈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다 기억하시죠?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셧다운을 했는지. 거의 3년 동안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회사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광둥성에서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가게와 회사들이 망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물론 이제 그 뒤의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지금 또 고생을 하지만 아무튼 망하지 않도록 미국은 돈을 풀었고 중국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풀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또 말이 돼요. 14억 인구한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풉니까? 또
무슨 기준으로 그걸 다 따져가지고 돈을 주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생기죠. 지어놓은 집을 사지를 못해요. 부동산 회사가 망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돈 벌어서 집어넣었던 것들이 또 묶여요. 경제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과는 그래도 관계가 없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IT, 사교육, 엔터 이런 것들은 또 이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의 방침에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배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때 보통 탈출구를 나라 밖에서 찾죠. 밖에서라도 장사가 되면 그 돈이 들어와서 나라 경제를 내부적으로 좀 회전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오히려 그때부터 그 중국 상품의 가장 큰 구매자, 그러니까 미국, 유럽하고 사이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퍼지니까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 막 이러고 욕을 하죠. 이 영상 보면 그 중국이 지금 엑소더스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이 내용이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한 장더 넘겨주시면요. 그 영상 하나 있죠. 예. 그 중국이 이제 북한 그 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양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를 굳힌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침략해 한반도 전체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카일 미조카미는 정책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탈북자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이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조카미는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에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력이 본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미국을 자극했고 북한 문제는 미중 간 주요한 논쟁거리가 됐다며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가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은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붕괴할 상황을 맞으면 중국이 직접 개입할 준비를 해왔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 북부로 유입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체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미조카미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거란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완충지대를 두는 방법보다 인민해방군을 남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평양까지 장악해 위성국가 즉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해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군 병력의 70%가 평양 원산선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북중 국경에 배치된 병력은 적어 북한 정권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있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사이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조카미는 중국은 자신들의 셈법이 바뀌면 이웃한 작은 나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며 한국 혹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는지 묻는 건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을 가까운 미래에 침공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이 중국 군대가 이 북경으로 이동했다. 아니 그 어디죠? 그 북한 쪽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군대가 이동했다. 그리고 중국이 어떤 순간에 북한을 침공하면 김정은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일반인이 이 미디어를 접촉할 정도면 저는 고의적으로 이걸 오픈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어 북한 너희. 너희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김정은 너도 죽어. 이렇게 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았던 환상처럼 이제 많은 지금 중국의 군대가 전 이동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중국이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을 빨리 선제 공격하고 이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영상 보여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제 북한과 시진핑의 급작스러운 거, 중국의 분열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 공격이 열리고 있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지금 이스라엘 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전선이 지금 북한이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중보기도하면 여러 개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지금 내려오는 것들이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기도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이걸 보여드린 건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받아놨던 것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영상과 기사로 나오니까 이럴 때가 됐구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중국이, 어떤 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잠깐 대한민국을 김정은 손에다 붙이실 거다, 그런 분도 있으세요. 본인 받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김정은 아래로 우리가 잠깐 가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거다. 어떤 분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겪지 않고 이제 이 통일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란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대한민국에 부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우상을 파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그걸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나눈 내용들, 한반도 땅을 취하려는 중국, 오늘 보셨죠? 그리고 전체를 약속받은 북한. 이것은 러시아, 북한, 중국끼리 그냥 약속받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해서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군인, 국정원 등에서 특별히 공군이죠. 선제 공격을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대한민국도 지금 분열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선거 때문에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반드시 이 민주당 쪽에 너무 표가 많이 가면요,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혼란해지잖아요. 그거 이제 막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번 주 말씀하신 것은 한국이 열방을 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난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열고 난 따라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나눈 것처럼 불법이 증거할 것이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 거다, 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 있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주님이 도전하라고 하시죠. 불가능한 일에. 왜냐하면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항폐되거나 기근이 오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난이 오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불교권, 주님 불교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일본, 중국,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이슬람, 이스라엘, 유럽까지 대한민국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흥과 생명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거다 하셨어요. 결단. 이런 거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 그냥 주님 이루어주면 좋고요, 말고만 그럼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그냥 음성 들었는데 주님 되면 말고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는, 주님 뭘 보시냐면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보십니다. 주님, 저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 반드시 봐야겠습니다. 나는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잘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담대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 있는 자들, 그리고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응답받는 방법이 제가 맨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응답받는지 아니? 그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노니,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어떠한 이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의 견고한 진들이 개인, 그다음에 가정의 단계 정도는 여러 파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라면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 요새들이 파쇄가 돼야 영적 권세가 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새가 주로 많이 어디서 오냐면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자란 환경, 문화 환경, 성장 과정, 공부한 거, 이거 다 세상에서 온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서 잘못된 가르침, 우리 안에 견고한 일이 생기냐면 잘못 배운 신앙적 관점. 거기서 떠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어디 정도 있게 되면 주님의 이제 기름 부음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여러분이 실패한 경험들로부터 배운 습득된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미완성된 거 있죠. 그거는 그걸 통해서 실패감이 오거나 그것이 맞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그건 오랫동안 했는데 안 돼. 이러한 어떠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불신의 믿음.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기사와 기적을 안 행하셨냐면은 불신하는 곳에서는 주님 기적 안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 기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새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어둠의 진들이 있으면요, 악학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자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지 않으면요,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승리는 어떻게 시작하면요, 제가 보니까 왜 선포하는 걸 자꾸 제가 시키냐면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다, 어떤 것에 하나의 응답을 줄 거다라는 환상을 보거나 그냥 느낌이 올 때 있죠. 영의 세계에서. 그럼 그 승리된 거를 보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한 순간부터 이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는. 근데 언제 완성이 되냐면은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나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되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정도로 우리가 성화되는 순간에 영적권이 완전히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 돌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다, 뭐 아니면 악한 영 공격이다, 아니면 뭐 재정이다. 어떤 거 하나에서 여러분 돌파가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하나가 딱 돌파가 되면, 주님이 그걸 딱 이기고 나면, 그 요새를 파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름 부음이 2배가 아니고 계속 배가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제 크루세이드를 한다거나 이게 등치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제가 간증을 보니까 이 메시지나 이런 게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에너지가 좋아요. 그리고 잘 보니까 안 아픕니다. 제가 15년 구목사님 살았는데 안 아프세요. 결혼했는데 이분은 감기약도 한 번 안 드시고 뭐 소화제도 안 드셔. 근데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뭐 40 넘고 중반 되면 다 우리 병원 다니잖아요. 조용 병원 다니시잖아요. 뭐 디스코 오고 뭐 어디 다 망가지잖아요. 뭐 종기 하나씩 떼내고 막 칼 막 이렇게 레이저 받고 하나씩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도적이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죠. 그럼 여러분 건강도 옵니다. 그 사도적인 분들이 고백했어요. 본인이 왜 그렇게 선포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냐면, 그렇게 성령이 본인한테 이렇게 나갈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강력하게 주님이 내려오면 저는 그걸 전기로 봤거든요.
성령의 강하게 오면 전 몸이 굉장히 이게 찌릿찌릿해져요. 이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저 안에.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오면은 이렇게 이 금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아는 스티브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몸에 불이 와가지고요. 사모님이 못 맞을 정도로 진짜로 불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틀 그렇게 갔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루세이드하고 이런 분들 보면 다 체격이 좀 이르고 그래요. 이런 분들 그렇고 마른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간증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저의 몸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 이해하시죠? 왜 그러냐 하지 마세요. 저 기도한다. 제가 조금 더 예, 그러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크루세이드 많이 한 목사님인데 이 그 대중 설교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새로운 몸이 된다 그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는 자들은 뭐라 했나요? 생명 파멸에서 구원될 것이고 아까 그 말씀 뭐였죠 또?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서 늙지 않는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새롭게 될 것이다 세포가. 세포가 새롭게 돼 이런 게 있어요. 리뉴얼 된 거란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인데 저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잔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게 동행하다가 이 영의 세계에 영광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계속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돼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영적 세계랑 육체 세계는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그 연세가 됐을 때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그 40일 모세가 주님 앞에서 기다려서 말씀 받았을 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나오잖아요. 아마 그때 주님을 너무 깊게 만나서 전 주님의 빛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영광이 너무 이 크루세이드 하게 되면 천사들 엄청 내려오거든요. 그때 자기 몸이 새롭게 된다 그 표현을 한 순간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몸을 좀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님 쓰시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되면 질병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치유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요한이가 약간 폐렴은 아닌데 어디 놀러 갔다가 이 폐렴 같은 게 걸렸어요. 누가 기침을 했는데 자기가 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블리싱 여성 집회 하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또 아파가지고 그날 막 뭐 얘가 열이 너무 오르니까 애들 열 오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콜록콜록 한 일주일 했어요. 근데 제가 3일까지는 얘가 이제 몸 회복돼야 되니까 괜찮겠다 그랬는데 4일째 이 그 기침이 심해지니까 잠을 깊게 못 잡니다.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자다 깨다 깨면 또 엄마를 찾잖아요. 아시죠? 엄마 이래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물 먹여도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 너무 심하게 하니까 토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걔를 이렇게 재우다가 내가 치유하는 사람인데 얘가 질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 깨웠어요. 요한아 예수 이름으로 내어 끊자. 이 폐렴 더러운 이 바이러스 몸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그러니까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깨워가지고 야 폐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네 몸에 거하지 못할 걸 명령해. 나의 몸 새로운 거지. 기침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얘가 뭐 학교 간다 안 간다 막 난리쳤어요. 왜냐면 이렇게 잠이 오니까. 근데 그날 학교 갔다가 얘가 이제 밥을 먹고 집에 온 거예요. 원래 안 먹고 오는데. 그러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폐렴이 났어요. 제가 그냥 한 얘기 같지만 엄마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인데 너가 아프면 안 되잖니. 세네씩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애가 그 기도를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기침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얘가 기침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배 군대 이 말씀하셨어요. 맞아. 이제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배 군대 경배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승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뭐 중국
여러분 중국만 열린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씩 10만 명씩 맡겨볼까요? 전도하도록 10만 명씩 그냥 어디 내려드릴게. 북경에 내려 티켓 드릴 테니까 내려서 그때부터 전도하고 10만 명씩 맡아 한 사람씩. 그래도 몇 억에 그 12억이가 그렇잖아요. 감당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승리하는 교회 전략이 계시될 거라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하고 만나는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 군대 장관을 오셔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라 그래도 여호수아 신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분들은요, 주님이 어떤 거룩하심을 더 계시할 거예요. 제가 나눠드렸죠. 초기에 그 소울 위너 책, 이반 노버츠 다 그렇게 쓰임 받은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의 계시가 내려왔다. 이 거룩함의 계시가 깊어지면 인간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함이 없어져요. 진리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모함이 있다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명확해지고 이 경계선이 없어. 이 경계선 가운데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안다가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제 감동이 이런 감동이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함께 모으고 계신다. 이 음성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남은 자들을 지금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트워크하신다. 제가 그 감동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한 주님 몸 가운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확장과 번창하는 게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무리에 있다면요, 그 무리에 들어가 있다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더 거룩하게 준비되시고 형제들 우리 주님 몸 가운데 막힌 담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우리가 가까이 열리게 되면 일본과 중국 쪽이잖아요. 그 이슬람도 비슷하고요. 제가 이들의 문화를 잘 보니까 이들은 뭐가 있냐면 아직도 중국은요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걸 치욕을 대갚아야 된다는 거를 방송에서 계속 내보냅니다. 드라마도 그거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만화들 보잖아요. 뭐 그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거 잘 보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 항상 살인한 사람을 찾아와서 복수하고 이런 내용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들 안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반드시 복수를 갚아주리라. 우리 가문의 복수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슬람으로 또 돌아가면 용서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 그거 보면 그것부터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아? 이런 거 있죠. 제가 그런 거를 좀 나누는데 왜 이걸 제가 나누냐면 이 쓴마음 있잖아요. 이 쓴마음이 왜 생기냐면 복수심이 있으면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 안에 이게 문화적으로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쓴뿌리를 용서로 바꿔야지만 귀신의 요새가 파쇄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복수 문화, 사무라이도 복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할복을 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거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이들 안에 민족적으로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뭘까? 근데 트라우마도 다루어야 돼요. 이 민족적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뭘까? 이것이 이 복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남편이 힘든 이유, 아내가 힘든 이유 잘 찾아보면은 쓴 마음이 있어서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다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근데 그거를 복수심으로 냅두면요. 이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실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 쓴 마음이 있으면 거룩한 그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단 말씀 히브리서 나와요. 거룩함과 화평하는 거. 화평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 불편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5명 있으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내 큰일 나 이거 5명.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삶에 5명과 여러분 화평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딱 보면 이분이 이 치유가 안 받아서 질병이 온 게 있거든요. 그 치유에 안 받은 거 뿌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복수심, 쓴마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 중국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돈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다음에 주님 주시면 되고요. 건강도 회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가족.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한다.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에서 형제를 참소한다. 참소하는 거 칼 꼽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 전략이 계시될 건데 이 열방을 여는 성령의 검을 주시기 원한다. 그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적 결단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의지적 결단을 해도 못된 짓 하는 사람 계속 못된 짓 하죠. 안 떠나잖아요. 계속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도 주님 주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와야지 그 사람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지금 주님이 악의 영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한 지역의 전선으로 모으고 계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막힌 담들을 모두 헐어내시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에 의해서 이 쓴마음 이거 준비돼야 우리가 대한민국 여러분 북한 열려보세요. 북한 탈북자들 만나보셨죠? 북한 수많은 사람들 그 눌려왔던 그분들이 맨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공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어떤 이 지나치게 쓴 마음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유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우리도 당한 대로 해주고 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하죠. 저도 이렇게 지금 주님 주신 거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고 가리라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 의지로 내 타임라인을 잡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시간대에 나를 쓰시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반 노버치가 그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온전히 성령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년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님께 순복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완전히 순복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거 순종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님의 방문을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들은 음성은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주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모든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 주님 방문하실 겁니다. 모든 걸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전략을 계시를 받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뭐 가게 하나 하지만 체인점 하자. 그런 제안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저 불가능해 보이는 저 회사를 내가 인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오래 왔던 이 고리를 내가 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가 열방에 가서 이 말씀대로
오래돼 황폐한 것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우고 보수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 주님이 주신 거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진짜로 북한 붕괴뿐만 아니라 열방의 민족적 구원이나 요셉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걸 제가 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광둥성 가려고 하는 이유도 광둥성에 있는 순종할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스리랑카로 재정에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리랑카 가서 예언하고 온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왔는데, 근데 그들한테도 좋고 스리랑카에 가서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람만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사우디로 갈 겁니다. 중국의 이런 어떤 자원들. 그리고 이 자원이 또 북한으로도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관심 있는 건데 영혼이란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시거든요. 자원을 보내시고 시간을 여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포커스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도록, 그리고 어느 풍성함이 끝나면 고난과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가면은 주님의 은혜로 저는 고난과 핍박을 통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하고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거를 성령님이 인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제가 권합니다.